사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영광을 돌리다 또는 칭송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결코 영광스럽지 않은 자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의미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사람의 공로는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만 기억되는 것이 그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1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토록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고백할 수 없고 영원하시기에 다 선포할 수 없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무리 자랑하고 다 담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다 자랑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가 다 자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자랑을 다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인이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정의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 항상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갑자기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돌이켜봐도, 그 누구를 돌이켜봐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복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헤집어 봐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6절 이후로 시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그 바다로 덮으셨죠. 바다를 건너가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출애굽기 15장 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또다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인도하여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고요.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자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항상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시인이 고백한 것이 맞죠. 사람은 항상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죠. 영원히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사람의 찬양은 영원하지 못하였지만
그 영원하지 못한 사람의 찬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답가로 부르시는 노래는 영원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돌이켜보시고 변함없이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포로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래서 그의 권능을 감히 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찬양, 부르시는 노래는 죄로 인하여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찬양.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이어서 시인은 조상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니 조상들의 모습과 자신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역시도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다. 다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악이든 어떤 유형의 악한 모습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수없이 행했던, 반복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 역시나 나에게도 있는 것이죠. 분명 조상들의 모습을 보니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어느샌가 나도 그 죄와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마치 죄가 상속되듯, 유산처럼 상속되듯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가 나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나도 다르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쉬이 떨쳐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 결코 영광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수많은 세대가 흘러도 여전히 죄가 유산처럼 상속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산은 영원히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유산처럼 변함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산, 그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다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노래의 시작에서도 시인은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인이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나를 향한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향한 영원히 유산처럼 상속하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죄를 사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 내가 예배하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신 것이고, 기도하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유산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저 주를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